10장 1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오늘 굉장히 길어요. 지치지 않고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음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죠. 네. 설교 제목 구원, 은혜와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환상과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 그 환상이 내용의 중심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탈리아 부대, 여기다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예요. 이탈리아의 부대에 해석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이란 무엇이냐면 이탈리아 부대는 총 6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 100명 단위의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의 부대장, 이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사실 백부장, 100명의 부대지만 인원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대장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일반 군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병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예로운 지위입니다. 그리고 그냥 막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전쟁의 경험이 15년 정도가 돼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 당시 부대에서 그 이탈리아 부대를, 모든 부대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핵심 부대 체계 중에 핵심 인원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고넬료의 부대, 이탈리아 부대는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곳이에요.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곳을 수비하는 수비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신임받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 이상 전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부장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또 나쁜 의미도 있는데요. 야, 백부장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독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사이에서 백부장한테 뇌물을, 와이로를 주지 않으면 군 생활이 어려워. 그리고 또 일부러 그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으로서 전역을 할 때, 군 생활이 끝나고 전역을 할 때쯤 되면 그 지역에 유지로 행세할 수 있을 만큼 부정한 재물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 점령지에 있다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좀 달랐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개종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완전히 개종된 자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개종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 근데 할례를 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상태로 남아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보니까 그가 구제를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충실히 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제와 기도, 이건 뭐 우리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대교에 있어서는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바로 이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들을 특징적으로 나타날 때 구제 또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3시기도, 제6시기도, 제9시기도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9시기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이걸 계속 강조해서 적고 있냐면 그게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가이사랴는 유대 지역의 로마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도시가 갖고 있는 타락한 문화, 돈과 또 부정한 그런 섹스들이 넘치는 그런 도시예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데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산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또 그 이어지는 성경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평범하지 않다 이런 얘기. 저는 오늘 이 고넬료가 본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 두 개를 통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는 고넬료가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어떤 거룩함, 열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이 혹시 구원과 연결되는 어떤 통로가 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본 환상, 그 환상이 이방인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해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지금 설교 제목과도 같은 화평,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가 본 천사의 환상과 그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길어갖고 넘어가는데 한참 걸리네요.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다. 이렇게 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이게 좀 길긴 하지만 21절도 볼까요? 이게 이제 하인들, 보낸 하인들이 고넬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한 사람이다. 그런데다가 천사를 봤다. 이렇게 고넬료를 붕 띄웁니다. 대단한 하인들이에요. 이런 하인들이 있었으면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본 것처럼 고넬료의 의로움, 경건함, 그의 종교적 열심, 이것들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까요? 의인이라고 그러고 기도의 응답, 기도를 상달됐다 그러고 너희 구제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이셔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의로움 때문일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요 구절만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어떤 자격, 공로, 행위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보면 의인은 없다라고 단언해요. 아까 우리가 22절에 보았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는 의인이라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인간들에게 의로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이 고넬료는 지금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은 관계다. 즉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관계 안에 들어와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할 때 성경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그분과의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하고 부르지 않고 우리들의 종교심, 우리들의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또 치우쳤다. 우리가 치우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다 되지만 원래 원문은 등을 돌렸다예요. 등을 돌려서 멀리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 참된 그런 어떤 하나님께 이로운 일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동일합니다. 고넬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혹시 기억하시나요? 니고데모. 유대 사회, 그 이스라엘 사회에 71명에 들어가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셨어요.
또 40세 이후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 있고 성경의 지식에 아주 바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지위, 학식, 율법 이걸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그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올 때 한밤중에 숨어서 찾아옵니다. 왜? 당신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아까 제가 설교했던 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순간 너는 거듭난 존재가 되는데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 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오늘 또 다시 강조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노력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것이 나의 공로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특히 2장에서는 은혜다. 은혜다. 네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고 그래서 네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은혜고 심지어 성경은 네가 태중에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택하신 은혜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고넬료도 사도 베드로도 저 같은 죄인도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나 알고 있어. 그냥 나 하도 많이 들어가고 아는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피상적이고 겉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게 다 은혜지.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며 신앙의 마지막이며 나의 능력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저 얘기 또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원하심이었습니까? 보통 이때는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 설교자가 유대인만 구원하기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한테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의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베드로도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복음의 전도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대의 벽을 뛰어넘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유대인한테는 이방인은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과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 지금 제가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이 이방이라면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오염된 자예요.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방인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이방인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야 라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저 인간 저거 지옥의 불쏘시개나 되라 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을 저주로 드러냅니다.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야,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었지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성령까지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을 향하여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3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었죠? 이제 보자기 같은 것에 온갖 기는 동물들부터 모든 동물들이 쭉 내려와요. 근데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환상 중에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여태까지 율법이 정해진 대로 부정한 동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그걸 몇 번? 3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3번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도 내가 창조해서 내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든 백성이다.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경멸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그들도 역시 깨끗하게 내가 만든 자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3자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3자. 예수님을 배반해죠. 3번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3번 도닥거리며 그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환상 몇 번 봤다고요? 3번. 오늘 환상을 3번 봤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많이 강조했다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2가지예요. 3번씩 나오고 2번만 반복돼도 강조인데 오늘 환상을 3번 보여줬다는 것은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베드로의 율법적인 뿌리가 강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3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를 잘못했다고 탓하거나 그를 막 밀어붙여갖고 억지로 하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설득하고 그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열심이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환상을 보여줄 만큼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줄 만큼 베드로의 유대적 뿌리는 너무 강했어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우리들이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안 좋았다 이 정도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인간이 그런 증오에 가득 찬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만이 아닙니다.
종교와 종교에서도 그 잔인한 전쟁과 적대감은요, 인류의 역사에 흔적들을 남기고 지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를 갈고 분해서 잠을 못 자고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여기 10배는 돌려줘야 돼 하고 이를 부득부득 합니까? 증오의 참말로 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들을 해댑니까? 인간들의 본연에 담겨있는 적대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해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독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립성 그러면 우리들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독립성은 그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등을 지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왜냐하면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 우리들이 도덕적인 율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선을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옳다고 여기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악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 된 세상,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게 피해를 보면 그건 악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욕심으로 채워야 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패거리를 짓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강하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해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가 기준이 된 인간의 적대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적대감을 해소하기를 원해요. 인간들은요, 자기들도 알아요. 적대감이 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를 알 수 없는 사회의 만연한 폭력들을 알고 있습니다. 엄청 다 큰 성인이 멀쩡하게 생긴 놈이 이제 30살 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 현상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증오와 적대감과 죄악으로 넘치는지. 그러니까 트라우마다, 가정교육이다, 교육의 부재다, 이런 것들로,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다. 지금 러시아가 푸틴하고 그 일당들이 하는 말처럼 우크라이나를 나치화를 막으려고 한다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다 얘기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아니 역사도 필요 없어요. 지금 누가 러시아를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계속 얘기하세요. 뭐라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런데 인간의 죄성,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니, 단순하게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비록 내가 멸망당해서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고, 이 적대감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원인이며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의 원인이며 개인과 개인 간의 증오와 미움과 질시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실하게 3번을 반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 인류의 만연한 죄악으로 인한 이 적대감과 증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아니 하나님은 좀 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적대감의 해소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좀 길지만, 그리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의 화평이다. 왜 화평이냐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원수된 것, 즉 적대감과 증오로 가득했던 그 원수된 가로막고 있던 벽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피조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상태는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 하늘과 우리를 막고 있던 막힌 담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적대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멸망. 우리들 인간들은 설사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증오, 이 막힌 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많이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또 하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 화평의 기초에서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화평을 이루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감격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은요, 누가 하나님과 화평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구나 스스로 알아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신 상태에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늘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겁내고 빙빙빙 돌아다니는 인생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구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 화평 속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내 형제 자매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요, 머리로는 알아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용납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들과 화평해라 했으니까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사도 베드로가 야 이거 잡아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너 왜 부정하다고 그러니?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좀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유지하고 있던 삶의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적, 율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는 그냥 잠시 의아한 정도가 아니라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들과 같아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그 상처 주는 말들, 교회를 향하여 행한 그 악한 일들, 그것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유숙하잖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에게 말합니다. 꺼리끼지 말아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끼지 말아라.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저 인간 같은 형제다 자매다 얘기하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나의 삶의 그런 어떤 철학과 맞지 않아요. 내 인생의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을 내가 같은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용납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령은 단순하게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함께 예수 믿은 자들, 가짜로 예수 믿은 그런 쭉정이들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은 자들, 그 자들과 하나님과 이룬 화평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화평한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은자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평강과 화평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신앙이며 나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이것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과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어온 편히 쉴 곳과